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모든 주어지는 사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가운데서 복을 줍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좋으면은 결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아름다우면 뭡니까? 아름다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올바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모든 것을 세우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세운 계획에 돌아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나무 탓을 하게 되게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잘 세우고 현실에서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충성하면서 그냥 끝까지 어떤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약속된 것을 힘으로 얻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에게 딸려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기다린 은혜를 베푸시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는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가운데서 때를 따라서 항상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내려지는 그 땅에 무언가가 심어져 있어야 싹이 나죠. 그렇잖아. 우리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싹이 나죠.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싹이 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그랬어요. 네가 뿌린 땅의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는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어주신다. 종자를 뿌려야 돼요. 뭔가 씨앗을 뿌려야 먹을 것을 내어주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가축이 강렬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는데 심어야 돼요. 씨를 심지 아니하고는 받을 생각을 말아야죠. 씨앗을 안 심었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자라야 열매가 맺죠.
열매가 맺어야 우리가 먹을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서도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12절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놨다. 내 땅에 비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꾸이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씨앗을 뿌린 씨앗에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씨앗에 따라. 내가 씨를 한 개 심으면 하나만 열매가 맺을 것이고 많은 씨앗을 뿌리면 많은 것들이 자라나서 풍성하게 남에게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리고 땅에 기름지게 하신다. 기름지게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복주고 복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며 새벽볕같이 어김없이 없나니 하나님은 어김이 없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고 있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이에요. 항상. 오늘은 주고 내일은 안 준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복이 넘치게 주신다는 것. 그 복을 받으시기를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을 받고 넉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을 찾는 자들에게 약속하셔요. 풍족한 것으로 약속을 해요. 그냥 시시하게 조금 하나님은 풍족한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발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 사람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맛있게 하는 열매를 풍성한 쭉쟁이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풍성하게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중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걸 개울마다 물이 흘러야죠. 물로 흘러야 먹고 시냇물도 물이 많이 흘러야 먹습니다. 물이 조금 흐르면은 안 맑아요. 근데 물이 솟아나면서 흐르는 물은 조금 흐르나 많이 흐르나 밝은 물이 깨끗하게 흘러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이 흐를 것이 모든 열매가 다 넉넉하고 포로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잘된 같이 육적으로도 풍성해짐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5절 말씀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처 안에 안전하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면 우리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평화랑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입술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신앙의 고백과 입술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모든 것이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배불리게 먹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곳에 거주하게 하신다. 자, 시편 131편 15절 내가 이성의 식료품과 풍족한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적은 게 아니라 먹고도 풍성하게 남을 수. 그래서 오병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자라게 안 줘요. 먹고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을도록 한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준다 그랬어요.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아브라함. 히브리 기자가 6장 14, 15절 이야기해요. 기다려서 복을 약속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가 없으셔요. 그래서 언제나 풍족한 곳으로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 삶 속에 이루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삶을 풍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적으로 질병도 있지만 땅에도 질병이 있어요. 지금 우리 땅에, 이 땅에, 세상에 이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세미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내가 모든 것을 정리정돈,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병도 고쳐주시지만은 건강하게 돌보아 주신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돌봐주고 건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랬어요.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 싸매주시고 매맞는 자리, 우리가 상처나는 자리, 때로는 어떤 상처가 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육체에 질고 어디를 다쳐서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은 심령의 상처가 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셔. 치료하시고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강건하게 더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환자들이 질병 가진 자들이 눈먼 자, 전력발이, 안진뱅이, 문득병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될까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러잖아요. 손을 내밀며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원하느냐 물어요. 원하느냐? 그러면 깨끗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원하고 그분이 하실 거라는 완전한 믿음 안에서 있을 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요. 그 말씀을 우리 보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육체적으로 문둥병도 아니고 안진뱅이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문둥병은 뭔 줄 아십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때리신 것 같은 그런 것이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문둥병처럼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 그런 감각도 없어요. 문둥병 같은 감각이,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감각이 없었겠죠. 감각이 없으면 뭐를 못합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가 없다. 깨끗하게 치료되는 육체의 질병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7절에 자,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열병을 아니면 고쳐주십시오. 그땐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서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 우리 하인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말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땐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치료하겠다. 회복시키겠다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속에 붙들고 승리하는 때 하인이 낫겠나이다 했을 때 낫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즉시 나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이가 먹어 늙어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때는 새롭게 하시도다.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모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열리는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육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받을 수도 없다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활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한 달이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님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올해는 1년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의 세월을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복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곡식이 풍성한 것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라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징벌을 받는 것처럼 오늘 말씀 1절도 쭉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정직한 구원의 복음 순수한 말씀에서 약속의 말씀에서 항상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셨고 그 받으신 것을 이제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씨앗을 심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비도 주시고 열매를 맺어서 풍족하게 꾸어줄전정 꾸는 자가 되지 않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야의 40년을 걸을 때도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해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풍족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때를 따라 이른바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정직한 말씀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으로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는 증거를 이웃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